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쭉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나타나셨다가 뿅 사라지셨다가 또 잠깐 나타나셨다가 뿅 사라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래요. 그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번 오시고 8일 뒤에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가 생각하는 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 그 존재야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절이 언제였죠? 2주 전이었죠? 네, 그 2주 전. 약간 시간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자들의 이 장소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도마의 그 사건까지는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요 지금 이 장소가 디베랴라는 갈릴리 호수 바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뭔가 다른 상황이 찾아와가지고 좀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요 갈릴리 바다까지는 몇 미터가 될까요? 몇 킬로가 될까요? 직선 거리로는 한 120, 그리고 한 차 이로 꼬불꼬불 가면 한 150, 걸어서 가면은 4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4일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옛날에 자기네들이 했던 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뭘 하게 되냐면은 나 이제 그러면 어부할래. 나 이제 다시 어부가 될 거야. 보세요. 예수님이 어부를 하시던 갈릴리의 어부 생활을 하시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부활의 기쁨은 잠시 떠나가고 예수님이 뿅 사라지시니까 다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부터 잘했던 거 뭐였죠? 어부. 다시 또 어부로 갑니다. 어부로 가는 사건 가운데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부에서 어부로 다시 어부에서 어부로 오는 이 사건이 앞에 쭉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잠시이고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기쁘지만 잠시 눈에서 멀어지면 현실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제 또 보이실지 모르는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외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이 어부의 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어떤 이들은 신앙이 약하니까 배신이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요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요 매우 현명하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건강한 남성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이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나쁩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신앙적인 눈 잠깐 버리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잖아요.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 완벽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현명한 모습으로 리셋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보면 이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헤이 형제들 뭐 좀 잡았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누가 외치냐면은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첫 번째 부를 때 그 사건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은 와 그때 예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그때는 깊은 곳이었고 이번엔 오른편이었고 또 그물 가득히 또 물고기도 올라오고 이 상황이니까 지금 요한이 바로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에요,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제는 제자들은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나한테도 저런 기쁨과 감격이 있나?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예수님과의 그런 첫사랑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그분과 함께 웃고 울고 기대고 먹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축적되어 온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뺏길 수도 없는 나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앙의 추억을 쌓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동감 있는 기억들, 생동감 있는 나의 생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 기억들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쌓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힘쓰십시오. 그런 기억을 쌓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로고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이곳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님의 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고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추억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기억들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어떤 기억이요? 좋은 기억이요. 그 좋은 기억들이 앞뒤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돌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식탁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식탁을 준비하면 항상 주최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4월 26일인가요? 9일에 6일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누가 주최자입니까? 교회가 주최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주최자여서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초청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식탁은요 주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식탁의 품위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왕이 식탁을 베풀면은 왕의 품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지가 식탁을 베풀면은 쪽방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의 품위가 정해지면은요 그 식탁에 합당한 자들이 초대되어서요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식탁의 품위는 어떤 품위입니까? 주님의 품위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베풀고 계십니다. 밥 먹자. 예수님을 잊고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요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상을 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식탁 기억하세요? 유월절 식탁 그런 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식탁을 기억을 한다면은요 이 성찬이 제정된 유월절 식탁,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식탁과 그 자리가 생각나도록요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탁에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요 3번 정확하게 부인을 합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저주를 한 건지,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이 안 나오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 어쨌든 저주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투로요, 나는 저분을 몰라, 내가 저분을 아는 사람이면 내가 손에 장을 찢으겠어 라는 이 표현 정도로 베드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고백이 세 번 베드로가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질문에서요,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그때의 베드로가요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그 마음속에 얹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생각난 사건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3번 부인한 사건. 3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차려준 식탁 앞인데 숯불이라는 게 피워져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 앞에 있었냐면 대제사장 뜰에서의 몸을 녹이려고요,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요 숯불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때와 지금입니다. 대제사장 뜰의 숯불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이 식탁에서의 숯불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똑똑하게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빨갛게 달아오는 숯불을 보면서 그 예전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절하고 정말로 저주를 하면서까지 배신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회복됐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을 베푸시는 사건으로 회복이 일어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요한이 베드로의 구전을 모아서요 적어놓은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베드로의 이 부인에 대한 사건을요 굉장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요한의 다른 이름은요 마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71절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건 베드로만 알고 있어요.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있다는 건 베드로만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했는데 가장 순간에 나도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거부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때 찾아오셔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신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아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나를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납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새로운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요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면은요 그 흔적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요 이제 내리신 명령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따르라 앞에요 베드로의 삶을 이제 이후의 삶을 짧게 요약한 짧은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기 전에 너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했습니다. 배 위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상황까지 찾아왔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배 끌고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는요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머리와 몸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바로 행해야 되는 사람. 베드로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변화산에서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을 때 너무 좋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갖고서요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생각하면은 뚝 나오는 사람, 생각하면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행동이 빠른 만큼 실수가 잦았지만 또 자기를 돌이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주 앞에 고백하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돌이킴의 속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바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셨을 때 바로 기쁘다고 표현하십시오. 아까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는데 같이 이렇게 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천천히 돼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 기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손길 앞에 바로 돌이키는 그 삶을 소망하기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성격과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더 대단히 거칠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말했을 정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산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정도인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요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반대의 삶을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후의 행적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요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 살고 그의 마지막은요 지금 굉장히 귀여운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전승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그 사람이 이제 남이 띠를 띄우고 묶어서 죽이는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베드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내 힘과 능력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께 붙들려 자신의 영역 하나하나를 내어드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영원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은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아멘을 하신 분들에게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과 온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30대와 20대들을 살아가는 분들을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시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으면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짤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먹는 거 즐거운 거 많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은데 지금 이 30대들이 그것들을 뒤로 하고서요. 이 설교자죠. 네,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참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이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예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집중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굉장히 긴밀한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함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굉장히 긴밀하고 이렇게 따스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뒤를 돌아봐요.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뒤로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요한을 봅니다.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애들처럼 그럼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베드로야,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지금 나는 너와 대화 중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가 쭉 살든 안 살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만 바라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항상 1대1입니다. 예수님이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항상 1대1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누구와도 비교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 그대로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네, 누구 때문에 주를 섬김에 마음이 열리지 않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있습니다. 네, 사역자들만 있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네, 이런 생각은 누구를 집중하게 할까요?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상처 받을 수 있죠. 네, 교회 나오기 싫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역자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되는데. 섬길 때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말로 크게 작용됩니까?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나의 생각과 이 낮아짐이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함이, 나의 상처가 그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저는 아무리 비교해봐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악한 감정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혹시라도 계속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 바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당신뿐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내 신앙의 자산이 되어지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 환경이 신앙의 유지함에 있어서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시련과 실패가 찾아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은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도 버려두고 그 고통과 시련에 집중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극단적인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말씀 묵상, 친교, 기도, 은사 체험 등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인싸인 친구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직장, 삶의 온 영역에서 미련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다가 건강도 잃고 친구도 떠나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의 삶까지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미련한가요? 이 친구가? 아니면 이 친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그 친구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든든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뜻들이요 요한은요 자신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생을 다 살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을 쭉 살면서요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마태도 순교당하고 누구도 순교당하고 누구도 자신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들도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친구들이 고통받고 떠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삶이 요한의 삶입니다. 요한의 마음, 심령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함께 두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찾아옵니까?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찾아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처절하고 아프고 눈을 돌리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요한은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한의 기억 속에는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삶에는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요 다시 사신 그 모든 것이 요한의 기억 속에 요한의 삶 속에 흔적처럼 선명하게 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얹어진 친구들의 죽음은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자기가 요한이 눈으로 본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신앙을 전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로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둥과 같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로 쳤잖아요. 저 안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계속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저기에 로고교회 한번 넣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로고교회에게 하신 일은 시작. 예수께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요 이 교회에 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이 교회가 다 그 책들로도 다 담아두기에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쌓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 이전의 세대와 다음의 세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추억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